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번 하나님 백주 감사절을 통하여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백주 감사절이 아니라 백주 감사절입니다. 보리 백자를 써가지고 보리를 축사하거나 밀을 축사하는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그래서 백주 감사절을 우리는 보통 첫 번째 추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수이고 또 두 번째 추수는 가을 추수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가을 추수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추수이고, 마지막 때 주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서 이제 죽정이는 태워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추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첫 번째 추수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추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언제 철들래, 그것이 원래 제목인데, 그래도 우리 어제 성도들이 많은데 어떻게 제목을 그래 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은혜입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언제 철들래, 철 좀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철이 뭐냐면 우리가 쓰는 이런 쇳덩어리 아니라 철이라는 것은 계절을 얘기합니다. 계절을 얘기하는데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계절이 철입니다. 철 따라 그럴 때 그 철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철이 바뀌어가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생활을 하게 하고, 또 그게 맞게 봄이면 좀 이제 화사한 옷을 입고, 여름이면 좀 짧은 옷을 입고, 가을이면 좀 색깔이 더 있는 옷을 입고, 겨울이면 두꺼운 옷을 입고, 이렇게 철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여름 되는데 막 꼬리털 파카를 입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겨울인데 짧은 반바지 입고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정신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어떤 시기인데, 어떤 철인데 철이 없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 들으라 그럴 때는 보통 분별력이나 사리를 아는 것이나 책임감이나 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알 때, 저 사람은 철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철을 안 들을 때, 그럴 때는 좀 철 좀 들어라. 네가 뭘 해야 될지, 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가 있는지, 그런 것이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고 가정을 꾸려나가든지 또 직장 일을 하든지 그런 잘 책임을 감당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하면 저 사람은 철이 들었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 94편은 이제 시편은 책이 5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권, 2권, 3권에 이렇게 시편 안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시편 94편은 이제 4권에 해당됩니다. 90편부터 104편까지 시편 제4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권에서 3권은 보통 우리가 구분할 때 다윗의 어떤 번영과 영광과 몰락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 핵심이 들어있으면, 4권은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갈 때, 그럴 때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잃어버리고 왕도 없어져 버리고 또 왕국도 사라져 버리고 집도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희망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옵소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너희가 보지 못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질주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좀 쳐다보시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를 좀 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놔두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대신에 야, 내가 너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예비했는데 네가 그걸 못 보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포로된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 끌려가서 큰 도시 이 그발 강가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저 안에 있고 강가는 이제 뭐 홍수가 닥치면 싹 다 쓸어버리고 그런 지역에다가 이 포로를 거기에 두고 야 여기 살아라. 니네들이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뭐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황무지 같은 데다가 거기에 살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여기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그들의 삶이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거기 포로를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아가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끌려와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정착촌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점점 좋아지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1937년에 소련의 스탈린이 소수민족들이 자기 나라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작전을 하고 민족들을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안주에 있던 조선민족들을 차에 기차에 실어가지고 30일 동안 기차가 계속 달려가지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데로 사람을 옮겨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기차에 태워가지고 그것도 겨울에 막 기차를 타고 하면 거기 막 바람이 들어오고 얼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또 한 달 가니까 그 안에 병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절반 정도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조정래 씨의 그 아리랑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딱 내렸는데 땅이 꽁꽁 얼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어 죽으면 죽고 굶어 죽으면 죽고 병들어 죽으면 죽고 어째도 너희들이 우리 필요한 사람 아니니까 니네들이 살 수 있으면 살고 못 살면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거기에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 묻고 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이제 그 땅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다 굶어 죽겠구나. 이 한겨울에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살지?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봄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에서 나와가지고 땅을 파고 농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 러시아가 또 뭐 소리를 부르면 거기 가서 또 노동도 하고 집에 와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 갈대밭을 태워가지고 밭을 만들고 술을 만들어가지고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생활이 조금씩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끌려와가지고 포로를 끌려와가지고 다 얼어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봄이 되니까 그것들이 이제 고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갈대밭을 태우고
또 밭을 일구고 그러면서 이제 살기 시작하니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우리 생활보다 오히려 점점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나라를 잊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또 가족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늘 마음속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고려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정선 아리랑도 있고 미랑 아리랑도 있고 있는 그 중에 고려 사람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부른 노래가 고려 아리랑입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시편 137편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발 강가에서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또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고 노래하는데 이 바빌론 백성들이 와서 야, 그 노래 한번 불러봐. 내가 돈 줄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서러운 당을 주께서 복수하여 주십시오. 94편 1절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저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발로 차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봐라 거지처럼 취급하면서 동양 주듯이 한 푼 던져주고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니 M이라는 이 유명한 팝송 가수가 부른 노래가 뭐냐면 리버스 바빌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시편 137편에 있는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강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슬피 울면서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눈물로 우리가 노래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사르다문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한번 우리를 기쁘게 해봐라, 노래 불러봐라, 그렇게 청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우리의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그를 위하여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5절 주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저주를 잊으리로다. 내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한다는 겁니다. 한번 봐라, 눈을 들어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그것을 보라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그것이 앞으로 너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네가 한번 눈을 들어봐라. 저 앞에 있는 양들 수양들이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얼룩 지은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아로운 진 것은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집에 와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내 품삯을 좀 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신 말씀이 야, 아롱전 것이나 또 점이 있는 것이나 얼룩무늬 있는 것 다 너로서 사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길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져 있고 내가 연약하여져 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사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네가 다시 믿음의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봐라. 내가 너를 생각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언제 너희가 좀 철좀 들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보잘것 없는 이것이라도 주께 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심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그것이 싹이 나게 하시고 또 좋은 추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래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어가지고 늘 오늘 먹는 것만 생각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 힘든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네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1999년 김대중 정부에 그 당시에 이제 나라에 위기가 왔으니까 회사들도 막 이게 막 쭉 늘어놓지 말고 좀 통폐합해가지고 좀 이제 없어질 건 없어지고 키울 건 키우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하고 현대전자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현대에게 줬습니다. 현대가 이제 합침을 받았는데 그걸 꾸려나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하이닉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SK에다가 그걸 줬습니다. 주니까 마이클이라는 미국 회사가 와가지고 야 니네들이 그 꾸려나갈 자신 있어?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걸 꾸려나가? 우리한테 팔아라. 마이클론이라는 회사가 팔아랍니다. 그 당시에 팔으라고 할 때 그때 이 한 주당 가치가 300원이었습니다. 300원, 400원. 야 팔으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했는데 이걸 그저 가져가려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기술도 없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뼈 빠지게 해서 만든 건데 이걸 그들이 와가지고 IMF라고 막 그냥 뺏어 가려는 겁니다.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임직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합치자. 우리가 이 정말 자식 같은 이걸 어떻게 미국 사람 줄 수 있느냐? 못 준다. 그러면서 돈 받을 채권단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또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끝났습니다. 300원, 400원 하는 것이 지금은 2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끌어간다 그래도 뭐 큰 그게 없습니다. 그때 300원, 400원 그것을 우리가 그냥 주버리다 그러면 빚이 많아서 이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주버리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SK 하이닉스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이것이 작은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하신 말씀이 야, 네 손에 든 것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드려봐라. 네가 들고 있는 것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어서 내 도시락밖에 안 되지만 주의 손에 얹혀지고 주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나눠주라 할 때 5,000명이 먹는 그런 오병이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쉽게 않겠느냐. 돈 없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늘 불평만 하고 어제도 불평하고 그저께도 불평하고 오늘도 불평하고 그러면 내일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불만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바벨론 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망했다 그러고 우리가 죽는다 그러고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그가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지혜가 생길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을 때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데도 그래도 철이 없고 못 깨달으면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말로 해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도 그래도 안 듣다가 근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러면 이건 마지막 경고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뭐 그게 좋아질 게 있느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그들이 인생에 나중에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인생에 큰 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막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막 그럽니다. 근데 고난당하지 않는 아이들, 자기 힘이 길어지지 않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되어도 결국은 또 그 아이를 여러분 60, 70대인데 그 아이를 내가 또 돌봐야 됩니다. 그들이 나를 돌봐주고 나를 부양해주고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이 다시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사람 별로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네 학문과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너를 통하여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쓸까? 고난당하면서 지혜를 배우고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으시려고 그를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98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신다. 우리의 생각은 늘 허무한 데 있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편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늘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소망이 죽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얘기 안 한 적이 있습니까? 1년 내내 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5년 전에는 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도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망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10년 전에 그랬고 20년 전에 그랬고 늘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우리나라가 월 수출액이 1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한 달에 1,000억 달러를 수출한 거예요. 세계에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한 달에 1,000억을 수출한 나라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이 세 나라만 한 달에 1,000억을 수출해본 경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조 달러를 이제 수출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78년, 79년에 우리가 100억 달러, 한 달에 10억 달러 수출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가발을 만들어서 우리 식물을 잘라가지고 가발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네가 뭘 의지할래? 네가 오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지도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에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갈 때 평안을 주시라. 하나님, 적들이 거기에 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별로 늘 우리나라 가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은 다 있어요. 미국은 다 있어요. 그런 나라들과 경쟁하려고 하면 우리는 늘 힘듭니다. 인구가 미국은 2억 7,400억 됩니다. 중국은 10여 억이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위기를 지혜로 만들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감사하고 좋은 것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도 있게 하시고 모레도 있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데? 그 하나만 터지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늘 한 번만 자빠져도 우리가 배가 부러질 수 있고, 한 번만 자빠져도 다시 못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어렵다, 내 일이 더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절에 우리가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하며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구급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세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얼마나 거룩한 일을 하였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우리는 그 나라를 잘 지키고 또 정치하는 사람 정치를 잘하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그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의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 내가 의인 5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45명 어떻습니까? 뭐 45명? 그래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며 또 은혜를 주고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어제보다 우리가 오늘이 더 낫고,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들한테 어르신한테 돈 주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노령 주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30만 원씩 주고 뭐 두 분 계시면 뭐 60만 원, 70만 원씩 주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의료보험 우리나라보다 잘 된다가 세계에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연금제도요, 뭐 좀 무척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부모의 은혜이고 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 그분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철부지입니다.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달라 그러고 하나님 이렇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왜 하나님 그냥 계십니까?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듭니까? 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뿌듯합니까? 내 자녀도 내게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별로 없는데 고맙다 그러면 사실 미안하지 않습니까? 다른 애들은 뭐 좋은 데 보내고 막 그러는데 못 보내가지고 힘들게 키웠는데 그래도 쟤를 잘 커가지고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걸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한 조금 솔직히 적어요. 결과물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하고 또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 좀 더 채워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늘 원망과 불평과 또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며 또 나는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게 만들며 상처를 주는 말이오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넘치는 감사를 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찬양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 속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멸망의 지름길이며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 지름길인 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